헬라 그 당시 그리스 시대의 복된 소식은 주로 어떤 거냐면 로마의 황제가 등극, 황제가 새롭게 이제 노미네이션 지명받았다. 또 로마가 끊임없이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게 굿뉴스,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예요? 예수. 답이 너무 빨리 하는 거고. 지금 전 세계 가장 복된 소식은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전쟁을 종식하는 거죠. 지금 소련의 천연가스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얘들이 또 코너에 몰리니까 러시아 루블 하러 갚아라. 또 유럽은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나 기타 자원을 이용하자면 유럽 EU가 돌아가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칼국수 집이 뭐 2,000원 올랐다나? 네. 밀가루가 막 폭등한 거야. 네, 많이 우리나라는 진짜 보십시오. 미국은 수출 수입을 안 해도 한 200년 간대. 네? 중국도 한 몇백 년 간대. 러시아도 근데 일본은 한 몇 개월 간대. 한국은 얼마 간 줄 알아요? 한 보름 정도 되면 수출 수입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도움 아니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한국 사회를 보면 이제 코로나 내일부터인가 완전히 마스크 이외에는 전부 다 오픈 풀어지죠. 정부에서는 또 그래도 지금 하루에 한 200명, 300명이 죽으니까 개인 면역, 개인 위생이 안 하면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얼마 받았어요? 40하고도 한 46만 원 받았잖아. 100만 원. 5천만 원이요? 네, 그래요? 뭐 그 네? 돌아가시면 못 하는데 앞으로는 코로나 걸려도 돈 안 준대. 알아서 하네. 코로나 걸려도 좋을 때 걸려야지 아무데나 걸리면 책임 안 진다. 지금 4차 접종을 맞느냐면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맞으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회 이제 코로나 종식되고 자영업자들의 빚이 탕감되는 거. 내 아는 분도 자영업자인데 지금 돈을 막 써가지고 죽을 맛이래. 그리고 20대 30대에 무리하게 집을 사고 주식 사가지고 비트코인 사가지고 이자율이 지금 한 6, 7% 오르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청년 실업 뭐 등등. 그것은 사실 세상적인 이야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굿뉴스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된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3절, 4절까지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지금도 이 밖에 나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고린도 15장에서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이슈별로 딱 그 문제별로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부활이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살아나냐. 근데 성경은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죽은 자가 몸에 그대로 있고 살아나는 거야. 이거야. 이걸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기 3절 4절을 보세요.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다음 뭡니까? 복음을 전했다. 그게 사실 저도 지금부터 우리가 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희 국민은행 앞에 복음을 전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 전하고 아니면 다른 데 인쇄하는 게 한 5, 6만 원 던데요. 좀 여러 알아보고 있어요. 저도 가보고 했는데 하여튼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100이면 100대 절대 안 돼요. 나가 전도하면 사람들 보내지. 앉아서 해가지고 지금 생산이 없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려고 하니 이는 너희로 받은 것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그 다음에 중요한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 받아요. 구원이 뭐냐면 누가 그랬더라 10원에 1원 빼면 구원이 아니라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약에부터 신약까지 구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쟁에서부터 뭐 과부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있지만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그 다음 3절 4절이 핵심적입니다. 신구약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시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 성경대로 살만해. 이렇게 3절 4절에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대로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와,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첫째 제일 듣기 싫거나 이런 얘기가 죄인이래요. 근데 놀랍게도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다 시인한대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페이지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잠시 실례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 나. 아담이 아담. 결국 자기죠. 얼마나 저렇게 정직한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빨리 죄를 시키는 그게 또 장점이죠.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 18절에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근데 하와가 마누라가 죄를 지었지만 아담 대표성에 의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에요. 참 인생은 참 불쌍해요. 좀 이따 나 간증 하나 멋있는 간증 할 건데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 올 때도 순서가 있지만 갈 때 순서가 있어요. 못 가.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의 어디에 못 넣는다? 가슴에 넣는다. 부모는 산에 못. 내가 아는 분이 자식을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내 자식이에요. 내일 모레 4.19잖아. 4.19 거기 가보면 한 번씩 가보면 거기에 자식이 이제 거의 돌아가셨지만 자식 걱정한 사람이 많아. 세월호도 그렇잖아. 세월호 8주년이라면서. 아마 남자분보다도 여자분들이 그 가슴이 더 아리고 왜? 내 몸에서 그냥 9개월 더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인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여기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유 목사님, 우리 교황도 죄인이요, 윤석열 당선인도 죄인이요, 정광훈 목사도 죄인입니다. 의인이지만 죄인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 죄를 그가 담당했대.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나오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제일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순복음에서는 주로 어떻게 해요? 성령님밖에 몰라.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주의에는 장로교, 신령교, 감리교나 예수를 했어요. 아멘. 예수를 얘기해야 돼.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른 사람에게 5만원, 10만원 줘도 대단한데 예수님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한 게 대속적이에요. 대속.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그 다음에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감사할 게 참 많이 있지만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은 두 가지 감사해야 돼. 뭐가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고등어 먹은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달걀 먹은 것도 감사했지만 첫 번째가 죄에서 구원받은 걸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적당히 해도 우리 뭐가 됐어요? 목사 됐잖아. 목사는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 받다나 비행기 안에서도 안수준 목사가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 되는 게 아니라 목사 되고는 목사답게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재한 거. 두 번째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뭐야? 태어났지만 뭐야? 죽고 말았대. 누가 뒤지고 말았대. 김준호 목사가 재밌어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석가모니가 뭐로 돌아가신지 아세요? 식중독으로 돌아가셔. 로마서 이 12장에 걸음으로 이게 이제 너무 비하면 또 불교신자니까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마호메트도 죽으세요. 공자님도 돌아가셨어요. 부처님도 뭐 한생할지 몰라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잘 들으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유니온 with Christ. 예수님과 동화되는 거야. 일치가 된다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하고 내하고 죽을 때까지 뭐해? 어떻게 살아? 동고. 가부식기. 가부식기 알죠? 같이 사는 거야. 야. 그래서 발자국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야,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야. 저도 말했거든. 죽으려고 그래서 목회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발걸음인가? 발자국인가? 어느 날 다 같이 가다가 어느 날은 발자국이 4가지가 아니라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을 때는 누가 나를 얻고 간 거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얻고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순교자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은 순교도 내가 원해서 순교할 수가 없대요. 순교하게 하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하는데 안중근 의사가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그때 뭐 캐톨릭 신부까지도 야 너 변질해라 뭐 이렇게 막 이게 막 해유가 들어갔대. 여자들이 똘똘해야 돼. 북한 여자들 무서워요. 전 목사님 봐봐요. 옹골차게 막 하잖아요. 한 200명 달 거야. 그건데는. 근데 잘 들으세요. 더불어 잘 들어. 안중근 애미가 죽거나 너는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대요. 야 대단한 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된 줄 아세요? 목사님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머니 목도 어머니가 믿어요. 한국교회 있게 부흥된 줄 아세요? 엄마가 우리 어릴 때 되면 초등학생들이 여기 누른 코 누른 코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흥해라 흥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흥하고 한국 경제가 11월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여자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나가 DJ라고 이러면 안 된다. 흥해야 돼. 바보 같은 아이도 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내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팩트, 객관적인 사실은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벗어나고 죄 없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본문에 보면 게바가 베드로죠. 12제자 500명 특별히 바울에게 나타나자. 사도행전 9장에. 아주 의미 있는 간증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우리 처가의 우리 사촌, 우리 처의 사촌 목사님 딸인데 그 남편이 약간 52세 나이에 아산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마 예수님을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님도 백혈병으로 오늘을 하신대요. 그 아들도 잘 들으세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자퇴해가지고 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대요. 3대째 질병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결혼식에는 좀 안 가야 되지만 장례식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래서 장례식을 가는데 잘 들어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장례식을 가는데 화요일 날 갈까? 수요일 날 갈까? 수요일 날이 이제 완전히 발인하는 거죠. 아산병원에서.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처남하고 이렇게 연결하다가 그러면 좋다. 화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가면은 그 입관 예배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갔다 와요. 아산병원 알죠? 여기 갔는데 그때 가니까 유기성 목사님 교회를 다녔더만 유기성 목사 나갔고 목자교회 선한 목사 강릉교회 다녔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친구가 장례식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가 가장 위대한 가장 진짜 좀 좋은 때가 어딘지 알아요? 장례식 할 때요. 장례식을 참 잘해야 돼. 장례식을 잘해야 돼. 이 장례식 할 때 일부러 가보라고 전사님들도. 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가봤죠. 앞으로 숱한 사람 장례식 해야 되니까 가봤죠. 그러니까 거기 10호실인데 지하에 있더라고요. 장례식장 하면서. 그거 가니까 찬송가도 마음대로 못해. 네, 들고 읽는 거야. 근데 흥이 안 나더라고. 왜냐면 설교는 지정의가 있거든. 좀 부르고 울어야 되잖아. 그동안 뭐 젊은 친구가 뭘 그렇게 은혜로 가겠어? 그냥 교과서식으로 하더라고요. 끝났어요. 그분 가시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딸하고 나는 이제 그분 조금 안지 전 잘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상을 당한 그 부인이 내보고 기도해 달래.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해 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기도빨이 오는 거 알았단 말이지. 그래서 한장 이제 대화를 했어요. 기도해주고. 이게 듣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있는데 상이 있습니다. 제가 맞은편에 있던 자매님, 그러니까 그 상을 당한 부인의 친구야. 돌던 친구야. 미래 전공에서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목사님
저 사람하고 좀 상담해달래. 그러면 사실 상담하러 간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야, 이 한국 사회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만. 아까 그랬죠?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해서 집에 방콕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내가 상담할 여자분의 딸이 3명이야. 근데 그 딸애도 학교를 자퇴했더구만. 공교육이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서, 그러면서 우리 딸애가,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 뉴욕에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캐나다로 돌아가려고, 나 이제 처음부터 미국 가야지. 비전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기도해 주는데, 와디가 비전, 그러니까 너 꿈이 뭐냐니까, 꿈이 없어. 뭘 몰라. 우리는 옛날에 뭐였어요? 윤석열이도 목사 된다 그랬잖아. 목사 안 되니까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목사. 네. 그런데 이게 대화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 52살인데 17년 동안, 결혼하고 17년 동안 방콕이야. 방콕이 뭐야? 방콕이 태국의 수도가 방콕이야. 방에 차 박혀 있는 거야. 몇 년? 우리는 은퇴하고 옷에 한 몇 개월만 해더라. 방콕에다가 삼식이 있잖아. 삼식이 뭐야? 아침, 저녁, 밤 내내라 하는. 이 인간도 보기 싫은데 17년간 방 안에 방콕에 있대. 그러니까 이 자매가 속이 뒤집어질 거 아니야. 자식들 돌봐야 되지, 남편 돌봐야지. 응? 그래서 진단이 영적으로 다다다 오더라고. 이 답을 그렇게 해서 자매님 들어보라고. 아직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자매님 답이 하나네요. 집단 상담에 보면 가정에서 한 명만 비정상이면 전부 다 그 가정이 어려워요. 상담이나 정신과 의사도 5년마다 상담을 받습니다. 왜? 하도 돈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 자기도 돌아버렸어. 자기만 몰라. 목사님들도 상담 받아야 돼. 지금 돈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지금 문제가, 지금 보세요. 딸 3명 예수 안 믿어. 남편은 방콕은 그래서 환자로 여기세요. 환자. 그 정상인으로 보면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자매가 받아줘야 돼. 그럼 당신 혼자가 좋은 친구, 예수 믿는 친구를 통해서 계속 연락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집안을 써야 돼. 그래요? 지금 자식들 3명은 당신이 어떻게 한데 해야 되고, 남편 기대하지 말라. 남편은 완전히 병자, 환자라고 하라. 그러면서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집안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남편의 그 모든 질곡이나 이런 것부터 벗어나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끊임없이 성경대학교 나왔구만. 내 친구도 성경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명문이래. 명문이 명문이고 그렇지만 하여튼 성대에 가고 싶으니까 유교를 해서 그래? 서울대 나왔으면 뒤집어지겠네. 자, 그런데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지. 예수밖에 없다고 한참 막 불이 붙은 거야. 지금은 장례식장이야. 사람들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 전하러 가다고 막 하니까 자매님, 그때부터 뭐가 하니까 그 얼굴에 눈물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목사님들 잘 들었어요. 저는 위문하러 갔잖아. 조문객이잖아. 근데 뭐가 됐어요? 복음 전도자가 되더라. 아멘. 아멘. 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와서 이제 책방 오게 됐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때 하열이거든. 수요일 날 아침에 8시 28분에 우리 처남이, 육선하면 처남이 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 온 거야. 그러면서 어제 목사님이 기도해 준 거야.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좋아한다니까. 이렇게 가다가 여기다가 대가발에다가 기도해 준다 하면 막 줄을 서야 돼. 영리 된 사람은. 그러더만 내보고 거기 그 납골당 있잖아. 납골당. 그거 예배드리 달래. 몇 시에? 8시 20분에. 몇 시부터 하니까 오후 1시까지 오래. 와. 그러니까 머릿속에 장례식 그걸 만들어야 돼. 그 장례 순서 만들어야 되지. 다음에 설교 생각해야지. 밥을 먹고 럴럴럴 하는데 이 밥이 코로 들어가지. 모르잖아. 빨빨빨 준비해서.
그러니까 위치가 되면 경기도 하남 아세요? 5호선 종착역 하남 금단산역 그 마루공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밥은 이제 끝났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 사람들은 신랑 집 쪽이 예수 안 믿는 쪽이니까 그 이제 이게 자매님이 생각한 거야. 그 예수 믿게 달라고 막. 그러니까 어휴 샤워해야 되지, 설교 준비해야 되지, 주보 만들어야지. 바빴겠어 안 바빴겠어? 바쁘죠. 그렇지만 목사는 그때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 되는 거야. 그 평소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와서 앞으로 봉되면 전속 찬양을 할 거 안 할 거야? 해야지. 아멘. 이런 거 한번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요새 택시를 나도 멍치는데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 금단역이 내리니까 택시가 없고 그냥 또 해가지고 묻고 해가지고 버스 타고 겨우 갔는데 좀 지각을 했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 갑자기 오래. 근데 안 가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누님 그 이제 매형 서울은 자영이라지 그분이 믿기 전에 죽기 전에 30분 전에 예수를 영접한 거 있잖아. 그 이야기하고 막 열심히 했지. 이야, 몇 가지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그랬어요. 남편 아내 다 잘 믿는 건 드물다. 목사도 저희 집 사람은 똘똘하지만 신앙은 좀 그래. 응?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양쪽에 다 잘 믿으면 이게 경쟁이 생겨. 한쪽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자매님 한쪽만 뒤집어집니다. 당신만 예수 믿어서 가정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왜 네 남편 보고 왜 네 안 믿냐?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오든 말든 내가 할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그죠? 먼 길 여의도에서 그 5호선 타는 데까지가 1시간 20분 걸려. 전철을 11시에 나갔는데 도착하니까 1시 15분 1시 15분 돼. 항상 목사들은 뭐 해야 돼? 준비되는 거야. 언제 어느 순간 가도. 이렇게 장례식 잘하면 김창진 목사님 장례식 잘하면 그 가정이 전체 나옵니다. 그 결정적인 찬스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우리 역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만 영적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우리 역시 죽지만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